반갑습니다. 오늘도 말씀으로 시작합시다. 본문은 고린도전서 7장 8절에서 16절입니다. 7장 8절에서 16절입니다. 7장은 다 결혼과 관련해서 혹은 결혼 생활과 관련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8절에서 9절은 결혼하지 아니한 사람들 혹은 과부들 혹은 호랍이들, 이 호랍이란 말 참 오래간만에 했습니다. 근데 과부란 말이 있으니까 호랍이라고 해야 되겠네요. 이들에게 주는 말씀인데 그냥 지내는 것이 좋답니다. 결혼하지 않고 혹은 재혼하지 않고 지내는 게 좋답니다. 나와 같이 이렇게 말하는 것은 바울이 지금 결혼하지 않은 채로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혼하지 않은 바울처럼 그냥 지내는 것이 좋다. 근데 이것은 그냥 그렇게 지내는 것이 좋다는 것이지 9절에 보면 만일 절제할 수 없거든 결혼하라 합니다. 이 절제는 정욕 혹은 성욕을 절제할 수 없거든. 그래서 불같이 타는 것보다 결혼하는 것이 낫다. 그러니까 바울이 보기에 결혼하지 아니한 사람들 그리고 혼자가 된 사람들의 이 성욕, 정욕이 일으키는 위기를 알고서 이런 권면을 하는 것 같습니다. 앞에 그 음행 문제를 다뤘잖아요. 그리고 2절에서는 음행을 피하기 위해 남자마다 여자마다 결혼을 해라 하죠. 성경 전체가 음행에 대해서 늘 경고하고 또 징계하는 것이죠. 결혼하지 아니한 사람들 혹은 혼자가 된 사람들, 자, 이들이 그 정욕 때문에 음행을 행할까봐 그거보다는 결혼하는 것이 좋다 말씀합니다. 결혼과 관련해서 아담과 하와의 결혼처럼 하나님이 결혼을 만드시고 또 결혼을 통해서 이루시는 하나님의 계획 이런 것을 바울이 이렇게 기록하지 않은 것이 조금 아쉬운 점이 있죠. 근데 이 고린도전서는 그런 것을 논하는 편지가 아니고 고린도 교회의 문제를 논하기 위한 편지이기 때문에 이 결혼의 목적에 대해서 기록하지 않은 것, 이걸 우리가 이해해야 합니다. 10절에는 결혼한 자들에게 명하는 말씀인데 가로에 보면은 명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주시라. 지금 이 결혼과 관련해서 혹은 음행과 관련해서 이런 가로가 많거든요. 혹은 주의 명령이 아니라 나의 생각이다 하는. 그래서 이런 글을 읽을 때에 이게 하나님 말씀이란 말인가 아니면 바울 생각이란 건가에 헷갈리죠. 근데 이렇게 성경에 기록된 모든 내용은 하나님의 뜻이라고 보시는 게 옳습니다. 바울이 주의 명령이 아니라 12절 보면 주의 명령이 아니라
이렇게 해도 이렇게 하나님이 성경으로 그렇게 하신 것은 이 내용까지도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게 봐야 합니다. 여자는 남편에게 갈라서지 말고 남편도 아내 버리지 말라 합니다. 근데 이 표현이 좀 다르죠. 여자는 남편에게 갈라서지 말고 남편 아내 버리지 말라. 그러니까 남편이 아내 버리는 이 이혼의 주된 그 주도권은 남편이 쥐고 있는 현실을 감안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남편은 아내 버리지 않아야 해요. 여자는 남편이 문제가 있어도 남편에게서 갈라서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남편이 아내 버린다 혹은 13절 보면 여자도 그 남편을 버리지 말라라고 말씀하는데, 약간 이혼은 남편이 아내 버리는 것이고 아내가 남편을 버리는 것이죠. 이건 하나님이 좋아하시지 않는다. 갈라서지 말라 하는 겁니다. 네, 만일 갈라섰으면 이혼하지 말라는 것이 절대 명령은 아니죠. 상황에 따라서 좀 다르죠. 만일 갈라섰으면 그대로 지내든지 다시 그 남편과 화합하든지 하라 말씀합니다. 그냥 지내라 하는 말씀 앞에 8절에서 그냥 지내는 것이 좋다 하는 그 말씀과 같아요. 맥락이고, 이혼했지만 가능하면 다시 합하라는 말씀은 구약에서는 볼 수 없는 말씀입니다. 신약의 결혼에 대한 새로운 말씀입니다. 이혼할 때에도 합할 수 있으면 다시 합하라. 가능한 처음부터 남편과 아내가 서로 이혼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성도님들, 사랑해서 결혼했죠. 연애든지 중매든지 그래도 마음에 있어 결혼을 했으면 스스로 우리가 결혼을 결정한 그에 대한 책임과 의무를 다합시다. 자신이 감당할 수 없는 절대 악한 남편, 절대 악한 아내라면 어쩌겠습니까? 헤어질 수도 있죠. 그런데 그렇지 않으면 남편이 아내에 대해, 아내가 남편에 대해 해야 하는 그런 사랑 혹은 사랑의 의무들을 다 해야죠. 이제 이런 부분이 이 본문에는 생략되어 있습니다. 이게 이제 고린도전서의 지금 내용입니다. 여기에 결혼의 목적의, 남편의 의무, 권리, 아내의 권리, 의무 이런 거 이야기, 이거는 다른 부분에서 찾아야 되고요. 이거는 문제 해결에 대한 직설적인 권면입니다. 서로 버리지 말랍니다. 결혼한 우리 성도님들, 갈라섰다면, 이혼했다면요, 그대로 지내시는 게 좋다 합니다. 아니면 다시 남편과 화합하든지. 다시 남편과 화합하는 게 쉽지 않죠. 근데 이런 말씀을 하시는 이유는 이혼의 책임, 소재가 어느 한쪽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양쪽에 있다 전제하고, 또 결혼했을 때 일어날 수 있는 불화, 또 부부가 깨지는, 그것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말씀인 것 같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 중에 가라서는 이유 중에는 엄행한 연고 그걸 말씀하신 적이 있는데 어느 한쪽에 바람을 피웠을 때 불륜을 행했을 때 이혼이 가능하다 말씀을 하신 적이 있는데 그것은 부득이 정말 이혼해야 하는 못 참겠다 하나님도 받아들일 수 있는 이유 하나가 있다면은 상대가 바람을 피운 거예요. 근데 그것 또한 바람을 피우면 이혼하라 이게 아니고요. 바람을 피울지라도 용서할 수 있으면 용서하는데 근데 견디기 힘들면 이혼할 수 있다 하는 겁니다. 그렇게 본다면 이혼은 가능하면 하지 않는 게 좋고요. 만약 이혼을 하신 분이라면은 자신의 문제를 좀 더 정직하게 바라보시고 한 남자 혹은 한 여자로서 좀 온전해지시고 그리고 재혼하시든지 아니면은 남편 그 이혼한 남편 혹은 아내와 합하는 게 좋겠습니다. 근데 대부분 이제 이혼하고 재혼하는 사람들 문제가 자꾸 반복이 되는 거 여러분도 아시죠? 그래서 성경에서 재혼하지 말라 이렇게 직설적으로 말씀한 데는 없습니다. 근데 재혼한다면 좀 더 온전한 그 모습으로 재혼하는 게 좋고요. 13절에는 12절에는 그 나머지 사람들을 말씀하는데요. 그 나머지 사람들에 대한 내용은 배우자가 믿지 않는 경우예요. 아내가 믿지 않는 경우 혹은 남편이 믿지 않는 경우 여러분도 아시는 것처럼 이렇게 부부 중에 모두 이렇게 같은 믿음을 가질 때 부부 관계가 원만하죠. 그런데 어느 한쪽만 믿고 어느 한쪽은 믿지 않을 때에 불화가 일어나요. 그래서 연애할 때에 같은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노력하세요. 그리고 상대가 믿지 않다가 믿겠습니다 하고 할 때 그 마음에 진짜 진정성이 있는지 테스트 해봐야 되고요. 결혼하기 위해서 교회에 왔다가 결혼하면은 이제 교회 생활을 끝내고 그 아내나 남편을 못 살게 구는 그런 분이 들어있거든요. 이제 이런 문제에서 여러분 인생이니까 여러분이 자기 인생을 위해서도 진지하게 자기나 아니면 상대를 살펴보고 결혼하시는 게 좋습니다. 네, 결혼했는데 야가 아내가 오고 남편을 믿지 않는다면 근데 그 믿지 않는 아내나 남편이 이혼하기 싫다. 그래도 함께 살자면 버려서는 안 됩니다. 이것은 제가 길게 말씀드리지 않아도 여러분도 공감하리라 생각해요. 남편이 아내에 대해서 혹은 아내가 남편에 대해서 그렇습니다. 믿지 않는다고 해서 이혼한다 하면은 그거는 남편을 혹은 아내를 버리는 것이 됩니다. 11절, 12절 보면 그 동사가 버린다 그러죠. 왜 그렇게 버리지 말라 말씀하냐? 믿지 않는 남편이 믿을 수 있잖아요. 믿지 않는 아내가 믿을 수 있잖아요. 이렇게 믿을 수 있다, 믿는다는 것을 거룩하게 되나니 이렇게 이 단어를 이렇게 쓴 이유는 좀 드라마를 기대하는 거죠. 그냥 믿는다가 아니고 회개하고 변화되어 거룩하게 되지 않겠나. 그 가능성을 강하게 어필하는 겁니다. 믿지 않는 남편이지만 믿어서 정말 경건한 믿음 좋은 남편이 되지 않겠느냐 이제 하는 거죠.
주로 문제는 남편을 믿지 않을 때 좀 시끄럽죠. 아내가 믿지 않을 때는 남편이 그 아내에게 작은 사랑이라도 베풀면 대부분 아내들은 감동해서 남편을 따르잖아요. 근데 남편이 안 믿는 경우, 남편이 아무리 애써도 남편의 고집 때문에 믿지 않고 오히려 아내가 교회 가는 거 방해하는 경우가 많죠. 그러니 특히 여자분들, 우리 여자 청년들, 남편 잘 만나야 돼요. 그냥 뭐 사랑한다 해가지고 만나서 결혼하면은 사랑 깨질 수 있습니다. 영원한 사랑은 믿음만 해서 하나가 되는 사랑입니다. 그래서 결혼하기 전에 같은 믿음 가지도록 하세요. 여러분이 거기에 애써 노력해야 되고요. 만일 결혼 전에 같은 믿음이 아니면 여러분이 결혼을 조금 연기하는 게 좋습니다. 그건 제가 제 애들한테도 하는 말입니다. 결혼 뭐 일찍 한다 좋은 거 아니라고요. 늦게 한다고 좋은 거 아닌데 해야 할 때 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그 해야 할 때란 게요, 뭐 나이가 정해져 있는 게 아니고 좋은 사람 만나 같은 마음 같은 믿음을 가질 때가 그때가 좋은 때입니다. 근데 뭐 나이가 몇 살이니 뭐 나는 언제 결혼하나 하면서 뭐 이 남자 아니면 저 남자 뭐 이 여자 뭐 저 여자만 만나 이렇게 내가 뭐 사랑한다 애가 만나서 결혼하면은 꼭 끝이 안 좋습니다. 뭐 요즘 결혼과 이혼 비슷하게 지금 간다며요. 결혼 비율, 뭐 이혼 비율이. 그만큼 결혼을 진중하게 생각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버리지 말라 하는 말씀 잊지 마세요. 만일에 아내가 혹은 남편이 믿지 않을 때에 그때 14절 보면 너희 자녀도 깨끗하지 못하니라 말씀하는데 참 특이한 말씀이죠. 부부가 쌍방이 같은 믿음일 때 너희 자녀가 깨끗하리라. 근데 이 말씀 자체 약간 모호하긴 하지만 우리의 현실을 보면 이 말씀은 그렇게 어렵지 않죠. 엄마 아빠가 같은 믿음 가지고 믿음 생활 할 때 그 자녀들의 믿음이 어떻대요? 그래도 올곧게 자라죠. 근데 엄마 아빠 한쪽에 믿음이 없을 때에 아이들이 엄마 아빠 눈치 보면 뭐 안 믿는 아빠 만나면 볼 때는 뭐 안 믿는 척, 믿는 엄마 만나면 엄마 앞에서는 믿는 척, 아이들의 정서, 아이들의 믿음 이런 부분이 건강하지 않아요. 이게 너희 자녀도 깨끗하지 못하니라 하는 부분이 그런 모습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내와 남편이 같은 믿음으로 된다면 이제 거룩하니라. 노님들, 안 믿는 남편을 둔 분들, 이하가 여러분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로 같은 믿음 가져서 여러분의 자녀들 모두가 믿음 안에서 잘 자라기를 바랍니다. 참 의외로 많은 가정이 외기르기 믿음의 가정이 있어서 이제 이런 가정은 항상 믿는 분들이 힘들어요. 주로 이제 여자분 아내가 이제 믿고 남편이 안 믿는데 정말 힘들어요. 저희 어머니도 그랬어요. 아무리 믿음 좋은 여자도 남편이 안 믿고 시가가 안 믿으니까 믿음이 없어지대요. 우리 여자분들 중에 여러분의 남편 혹은 시가가 안 믿거나 혹은 믿음이 약한 경우 여러분까지도 믿음이 약해지거나 믿음을 버리면 안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자녀들도 죽을 수 있어요. 그 영혼이 죽고요. 여러분의 가정이 그렇게 평탄하지 않을 겁니다. 15절 보면 믿지 않는 자가 남편 아내가 못 살겠다 하고 헤어지지 않으면 그러면은 헤어지게 할 수 있다.
여러 가지 경우를 제가 말씀하고 있죠. 정말 이 바울은 결혼하지 않은 분인데 이 폭넓은 시각을 가지고 있어요. 정말 성경적이고 형제나 자매나 이런 일에 구애될 것이 없다 하는 것은 믿지 않는 자가, 믿지 않는 남편 아내가 당신하고 못 살겠어요, 헤어지자 하면 헤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헤어져라 이게 아니고 헤어질 수 있다 하는 거. 근데 하나님은 이 가정 깨어지지 않기를 바란다 하는 것을 전제하는 겁니다. 이게 이제 15절 끝에 그러나 하나님은 화평 중에서 너희를 부르셨느니라. 그래서 결혼해서 기본이 뭐냐? 깨지지 말라. 결혼생활 화평하게 잘 맞춰서 잘 살아라. 근데 깨질 수 있는 경우, 믿지 않는 자가, 남편 아내가 못 살겠다 헤어지자 하면 헤어질 수 있는데 그럼에도 가능하면 같이 살아라 하는 말씀입니다. 성도님들과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이렇게 쉽게 정말 그렇네 라고 그렇게 받아들이지 못하는 부분이 있어도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시고 가능하면 이 말씀대로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저도 이제 결혼한 남자로, 아내하고 사는 남자로 이 말씀을 읽으면 정말 이 말씀, 바울이 하는 이 말이 정말 맞아요. 성경이 이렇게 우리의 연애와 결혼에 대해서 교과서로 이렇게 제시해 주신 게 참 감사하고, 가능하면은 이런 말씀을 우리 성도들이 빨리, 아이들의 경우 아이들도 빨리 배우는 게 좋고요. 우리 청년들은 이 말씀을 다 듣고서 깨달았으면 좋겠고, 또 결혼한 우리 성도님들 혹은 이혼한 성도님들, 이 말씀이 여러분의 결혼과 관련해서 교과서가 되었으면 합니다. 마지막으로 목사로서 여러분에게 드리고픈 말씀은 가능하면 가정을 지켜주세요. 아내나 남편이 안 믿는 경우 지혜롭게 그 아내나 남편을 주께로 이끌어줘요. 사랑해서 결혼한 거 아닙니까? 그렇게 해서 아이를 낳았다면 그 아이의 영혼을 위해서도 같은 믿음으로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혼한 분들은 너무 자책감 가지지 않는 게 좋습니다. 자신이 초래한 이혼이라 해도 그 이혼에 대해서 너무 무거운 마음 가지지 마시고, 하나님이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는 것을 신뢰하시고, 잘못한 부분에 대해서, 아쉬운 부분에 대해서 반성하고 또 회개도 하고 온천게 되는 게 필요하죠. 더 중요한 거는 이런 말씀을 읽고 들음으로 새롭게 돼요.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겠나 하는 문제에 좀 더 치열하게 사시죠. 이 결혼 이야기는 저도 결혼 생활 중이라 제가 결혼 생활에 도 같은 것도 아니고, 그래서 제가 제 의견을 말하지 못하겠고 성경 말씀을 토대로 권면을 드린 겁니다. 그래도 한 30년 이래 사니까, 결혼 생활 하니까 결국 이 말씀이 정답입니다. 그래서 연하 분들도 이 말씀을 통해 다시 결혼에 대해서 생각을 정립하시고 새 출발을 하실 수도 있고, 아니면 그대로 지낼 수도 있고. 내가 이 결혼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알고 구원받는 은혜가 있었으면 합니다. 그리고 우리 모든 성도님들 이 결혼 생활이 만만치 않다는 거, 우리의 정욕과 관련해서 또 우리의 욕망, 또 게다가 하나님의 그 소명, 또 나만 아니라 상대방의 인생, 우리 집안 저쪽 집안, 사실 결혼이 복잡합니다. 이것을 헤쳐나가는 거는 우리 힘으로 안 되고 하나님의 은혜로 되니까 부디 연애와 결혼해서 하나님의 손길을 더 많이 받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들의 아버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연애하고 결혼하게 해주시고 또 우리 가운데 이혼한 성도들을 아버지 하나님이 위로하시며 온전케 하사 하나님의 뜻 가운데 앞으로 인생 진행되게 해 주소서. 아이 때부터 이런 결혼 이야기를 잘 배워 청년 때에 준비 잘해서 아름다운 연애하게 해주시고 결혼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가정을 가지게 하옵소서. 지금 가정이 그렇게 평안치 않은 가정을 주께서 불쌍히 여기사 부디 가정에 평화가 넘치도록 특별히 우리 믿는 성도들 지혜와 인내를 더해 주시길, 또 믿지 않는 우리 남편과 아내들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믿음을 가져 그 부부가 같은 믿음 안에서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소서. 오늘도 모든 성도가 주 안에서 살아가기를 원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성도님들 오늘도 평안하세요. 바이바이.